11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공략에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의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맨몸으로 그 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성을 포위해서 사람들의 양식을 끊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다리를 놓아 성벽을 오르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기만 하면 7일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한 다음 7일째에는 성읍을 7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을 도는 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 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진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두껍고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그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전투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언약궤 앞에는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앞장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 군대 행렬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 행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참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벽에 다가가 그 성벽을 올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열이면 열, 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과연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벽을 넘어가기엔 그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성벽을 뚫고 가기엔 그 성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성벽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오직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이요, 거대한 성벽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에는 희망과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리고 성과 같은 벽을 만났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평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조금 특이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성을 돌다 보면 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그저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행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입 밖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떼역볕 아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일이냐고.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냐고. 한두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쁜 영향은 삽시간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전에 이러한 일을 막고자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명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편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는 내 소리밖에 안 들렸지만 내가 입을 닫게 되니 하나님의 지시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라고 명하는 소리를 잘 듣고 외쳐야 할 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닫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불평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의 뜻에는 귀 기울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 완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